오늘은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영적 과신에 빠지지 말라. 스스로 영적 과신, 그러니까 교만이죠. 스스로 영적 과신,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건 치명적인 오진입니다. 내 영혼을 잘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특권에 의존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혈통으로나 전통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과신은 정말 위험합니다. 혈통과 전통, 나의 그 어떠함을 의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과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이 사실 하나로만 자기들이 안전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 정체성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인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이것만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세례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행하고 있니?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출신이며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또 삶의 열매이죠. 은혜를 남용하며 죄와 타협하는 영적 과신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조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오해한 교만함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과신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게 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하시고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다. 세상과 어울려 세상이 주는 평화와 여러분들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거짓된 평화는 죄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는 오직 은혜와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과신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의 외적인 요소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는가? 그 신앙생활의 외적인 요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거잖아요. 겸손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참된 은혜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떠함을 따른 영적 과신에 빠져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그리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것처럼 신앙의 외적인 요소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과신의 위험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스로의 영적 과신에 빠져 살아가지 맙시다.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